할렐루야. 9월 18일 금요일 아침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은 귀천, 즉 천국으로 돌아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부터 보지요. 48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귀천, 즉 하늘로 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다 나와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맨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이자 모세가 해야 할 사명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 일을 잘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앞에 요단강이 보이고 있고 그 요단강만 건너면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망 소망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느보산에 올라서 그리고 그 모세를 향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여기까지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내 소임은 여기까지가 끝이다. 저 가나안 땅은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내 형 아론도 호르산에서 죽어 못 간 것처럼 너도 여기서 죽어 더 이상 가나안엔 가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 입장에서 사실은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오도록 요단강까지 오도록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가 겪어내고 치러낸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입니까? 애굽에 가서 바로 임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려주십시오 한다고 바로 그냥 돌려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매 순간순간이 위기였고 분노하고 또 소리 지르고 또 아주 싸늘한 바로의 시선과 맞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고요. 10개의 재앙과 10개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순간순간이 위기가 아닌 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어쨌든 애굽에 쏟아붓고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긴 하지만 그 모든 메신저의 역할을 모세와 아론이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듯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송구할 때도 있지만 모세 스스로도 너무나도 분노하고 화가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연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올라가지 않겠다. 니네들만 올라가라. 뭐 이렇게 할 때도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내 이름을 주의 생명록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달라고 모세가 또다시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와중에 모세는 사실은 여기까지 오면서 누가 뭐래도 가장 애쓰고 가장 수고하고 가장 큰 공신을 따지자면 모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만약에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모세의 노력의 결과다라는 시선이 생긴다는 겁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모세 개인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세의 인생은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었어야 하는 사람입니까? 원래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흥왕해지는 걸 보고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시절에 모세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키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나일강에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를 오히려 바로의 궁궐에 보내서 바로의 궁궐에서 모세가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가 성장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동족애가 너무나도 강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잖아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탄로 날까 봐 광야로 도망갔고요. 그때부터 도망자의 인생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싸우면서 지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낼 거다 해서 정말 도망자, 죽었어야 하는 사람, 버려진 사람, 지독한 고독 속에 있었던 모세를 들어서 모세가 그렇게 동족애 때문에 자기 동족이 맞는 걸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동족애 속에 있었던 그 모세의 감정, 그거를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데 도구로 쓰였다는 거죠. 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언젠가 존경하는 한 선배님으로부터 그런 그 간증을 듣고 저도 목사로서 그런 유언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어떤 유언을 했느냐면요, 자기가 죽거든 뭐 다른 유언은 생각이 안 납니다. 자기를 화장해서 우리 교회로 가는 길가에 나를 뿌려다오. 죽어서라도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나를 밟고 지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죽어 가루가 된들 무슨 아쉬움이 있겠느냐라고 유언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멋있는 것 같았어요. 뭐가 멋있느냐? 말이 멋있어서 멋있는 게 아니고 목회자로서 사명이 그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로 단 한 분이라도 갈 수 있는 길에 내가 길바닥에 놓인 아무 의미 없는 돌멩이처럼 돌가루처럼 흙처럼 밟혀 있은들 그것만으로도 영광이고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아니겠느냐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모세는 사실은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인생, 어쩌면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하는 인생, 어쩌면 살인죄로 평생을 광야에서 그렇게 외롭게 쓸쓸히 몸부림치며 살았어야 하는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일에 나를 사용하셨음에 내 비록 가나안 땅에 밟지 못하는 인간적인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나로 하여금 그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습니다. 왜 나는 거기 못 갑니까? 그동안 나는 부려먹다가 마치 씹던 껌처럼 나는 더 이상 이대로 뱉어버리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나를 부르셔서 우리 조상들에게로 다른 말로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하신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귀천입니다. 돌아갈 귀의 하늘천, 하늘로 다시 돌아간다.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람은 임종의 축복이 있어야 한다. 죽을 때의 모습이 참 편안하고 좋아야 한다 그러는데 저는 거꾸로입니다. 그게 임종의 축복이 아닙니다. 죽을 때의 모습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임종의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의 인생을 인정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성한 성공적인 인생을 산 모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시간이 조금 남았고 누군가는 시간이 좀 더 많이 남아있다 뿐 우리는 모두가 돌아가야 합니다. 저도 젊을 때는 이런 말들이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음에서부터 노화의 단계로 들어섰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서 점점 이런 단어들이 더 이상 낯선 단어들이 아니라 점점 나에게 닥쳐진 일들로 단어들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이 과연 뭘까? 그것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심령으로 건강하게 되돌아가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더 못했다고 아쉬워서 바둥바둥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최선을 다해 살아서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대단히 유명한 인생은 아니지만 모세가 그랬듯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작은 버려진 조약돌처럼 그저 그 가는 길이라도 꾸미고 있었고 지키고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인 것도 은혜요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세가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다른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주여 나 같은 인생도 사용하시니 감사했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기꺼이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그 후회 없는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용하셨음에 앞으로도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금요일 아침 새벽기도였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새벽기도 없고요. 주일날 뵙겠습니다. 20일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일까지는 다음 주일 27일부터는 현장 예배가 다시 부활됩니다. 기억하시고요. 현장 예배가 너무 부담되시는 분은 온라인 예배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고요.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